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22장을 보고 오늘 24장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라고 하셨고, 믿음으로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준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2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23장을 잠깐 보고 이어서 2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4장의 내용, 23장의 내용인데, 23장의 내용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을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전체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가 137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향 땅에다가 매장지를 정해서 그곳에 매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죽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고향의 매장지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사라를 그곳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에 있는 작은 밭과 굴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밭의 주인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 땅을 거저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주고서 그 밭을 굴과 함께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굳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이 밭을 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거점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400년의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400년 후에 이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장소, 거점을 지금 마련해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거점, 매장지라고 하는 몇 평 되지 않은 땅에 불과하지만 그 땅이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가나안 땅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조그만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는 상징적인 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그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장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1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화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내 생애에만 유용한 약속이 아니라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100년, 200년, 300년 후에 태어날 그 후손에게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날의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죽음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구입했고 그 구도
그 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칠 때까지 요셉의 죽음까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메시지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면 창세기 49장 29절 30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죽음 앞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시작.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날 햇사람인 헤브론에 곁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주기 바란다. 그것은 가나안 땅 마본에 근처 막벨라에 있는 굴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께서 햇사람 헤브론의 밭과 함께 묘지로 사신 것이다. 거기에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께서 묻히셨다. 그리고 내가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이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침대에 발을 올려 모으고 숨을 거둬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여러분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그 막벨라 굴에 모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권세로 여러분 그 땅에서 얼마나 멋있는 무덤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은 자신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에 사놓은 가나안 땅에 사놓았던 막벨라 굴에다가 야곱을 모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요셉도 자신의 거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내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아멘. 네. 이곳의 뼈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거점이 되어서 저는 우리의 믿음도 죽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증거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증거와 메시지를 여러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남긴다고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멋있는 유언장을 쓴다고 해서 그 유언장대로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떠나온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산이 아닌 하늘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하였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여러분 바로 아들인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노년의 마지막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결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23장에 여러분 사라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는 점 오늘 보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서서히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구속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4장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마다 오늘 보니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고 여러분 그가 175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그의 삶을 가리켜서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노년의 모든 면에서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됐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은 젊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누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어서 갖게 된 안정적인 삶과 편안한 삶은 오히려 그 젊음에 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무엇인가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헌신하는 복이 필요하고 섬기는 복이 필요하고 봉사하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때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때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 영도 죽고 여러분, 육도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그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을 오늘 불렀습니다. 늙은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은 라칸인데 이 장로로 번역해서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재산을 모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지혜가 있었고 그 풍부한 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를 그와 함께 상의하고 있고 그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맡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맹세입니다. 오늘 보니까 네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약속은 여러분, 짐승을 쪼개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와 같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에게 죽음을 두고서 지금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게 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기에게 맹세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에게 하라고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이 맹세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은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결혼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데려다가 자기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가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의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절 후반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이 종에게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첫 번째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자기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때부터 바뀌죠. 믿음의 기준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더 들이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어떨까 여러분? 부모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사자들도 여러분 배우자 그럴 때 그런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독일에서 와서 처음 했던 프로그램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 있는, 그리고 앞두고 있는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결혼 컨설팅을 하고 있는 팀원들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결혼 컨설팅하는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자신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는데 상담하면서 결혼시키기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힘들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의 조건들을 맞추고 상대를 정하고 이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꼭 말한다는 거죠. 믿음도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믿음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회중들이 빵 터져서 웃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삭의 가나안의 여인을 맞이해서 방종한 삶, 하나님 없는 삶에 물들여 살까봐 그를 구별짓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내를,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아내를 아브라함의 공양에 가서 이 종에게 찾아오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줄 내 자녀를 위한 정해준 배필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 결혼을 보면 어때요? 분명한 원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주례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생각한 이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경에 끌려가가지고 너무 쉽게 어떻게 하냐면 해치워버리듯 이걸 해결하고 있는 걸 볼 때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속상해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한 제가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세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안 속상하려고 말은 해줘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결혼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 앞에 아주 진지합니다. 매우 진지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굴 신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께서 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좀 물어봐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 아닌가요 여러분? 종이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 땅에 가서 정말 좋은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가야겠는데 그 남자가 누구예요? 라고 내가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여줄 것도 없고. 그때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처자에게 이삭을 보여줘도 될까요?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종이 가야 되는 길이 여러분 바로 옆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옆집에 가서 보고서 잠깐 기다려 갔다 올게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사람까지 거리는 한 22여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거리상으로 직선으로 700km, 꾸불길로 하는 길로 800km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가 힘든 길이죠 여러분. 운전해도 여러분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에 이삭을 두고 가서 이불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가지고 이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여자가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 종이 우리 집에 좋은 남자 하나 있다 건강한 남자 하나 있으니까 그냥 가자 나만 믿고 가면 돼 라고 한다고 그 여자가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따라오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따라오는 게.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내 아들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늘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질문은 참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단호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65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라 말아라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떠나면 그동안 어떤 고난과 수모를 겪었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여러분? 남자가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 했어요? 아내가 남자에게 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종에게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분명히 내 씨에게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근본이 같은 믿음이 같은 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삭의 베풀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기에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께서 내 앞에서 천사를 보내줘서 그곳에서 네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건 여러분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문장 그대로 해석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게 어떤 여자를 보여주더라도 여러분 네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내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 여자가 이삭의 배필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두고 가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9절 말씀 시작.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넌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멘. 내가 가서 여자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함께 가자고 했는데도 그 여자가 함께 오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맹세는 죽음의 맹세죠 여러분. 근데 그 여자가 네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맹세는 없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로부터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비로소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박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구별해서 끌고 그리고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물건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720km가 넘는 길을 20일을 걸어서 거기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땅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것이죠. 그가 이 먼 길을 오는 동안에 그는 아브라함의 종의 생각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긴 길을 오면서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왔을까 여러분? 내가 가서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염려했을까 여러분? 아니요.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물론 맹세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 다릅니다. 맹세 전에는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맹세하고 난 이후에 이 종은 이삭을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 여자를 만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만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앞에 보이지 않고 답도 없는 것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믿음 없이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녁 무렵에 대해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12시엔 때학볕이라 지금 이스라엘 가면 12시엔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땐 다 쉬고 있습니다.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저녁 무렵이 돼야 여인들이 이제 물을 뜨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이 지금 성 밖에 우물 곁에서 낙타도 쉬게 하고 자기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20일을 걸어온 동안에 기도한 것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두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를 먼저 만나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여기가 어디냐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가 그 종착지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만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먼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를 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일 후에도 여러분 15장 이후에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고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10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구나, 리브가가 배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쉬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갖는 순간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는 지금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충성심과 깊은 헌신이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을 섬기면서 자신의 주인이 모시는 하나님을 그도 만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부족함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종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생겨나게 된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이 늙은 종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엘리사에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투명한 유리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산다는 건 여러분 유리거울 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온누리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방이 유리로 뚫려 있는 곳에서 살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 토저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본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성경의 번역본,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번역본은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성경의 번역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자비, 은혜는 헤세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 헤세드, 은혜, 자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비 언약을 베푸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터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울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종이 20여일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위해서 그는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면 좋겠다라고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를 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을 한 그릇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낙타와 짐승들을 보면서 그것까지도 내가 먹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열린 아름다운 여자를 이 종은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곁으로 여자들이 오는데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큰 여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이쁜 여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18절 이후에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후를 읽어보면 리브가가 그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데 끝까지 먹입니다. 끝까지. 네. 여러분,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으면 자신이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주인이 계속 물을 떠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예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물을 떠는 양손은 우물로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떠가지고 어깨에 메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10마리면 한 동이만 해도 10개예요, 여러분. 근데 낙타가 한 동이만 먹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물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리브가는 멈추잖아요. 끝까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여러분 끝까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의 이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본받아 있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는 그 주인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의 모습은 24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그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모습, 그가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으로 기도의 끈을 가지고 놓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음을 이렇게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내가 있음을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 언약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브라함과 같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되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손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 주의 나라까지 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